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1월 11일 월요일 아침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인데요. 본문이 좀 긴데 주일 것까지 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즘 삶을 살면서 많이 마음이 좀 무겁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또 교회의 기능과 역할이 센서들이 많이 고장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센서가 고장나면, 예를 들어 차에 센서가 고장나서 불이 들어오면 빨리 가서 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큰 사고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마치 축구 경기에서 옐로우 카드를 하나 받은 듯한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대로 달려가다가는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금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을 찌르기도 하시고 말씀을 깨우치시기도 하시는데, 그냥 과거에 살아왔던 대로 익숙하게 살아가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누가의 기록처럼 말씀의 근원부터 잘 살펴봐서 이 시대에 여러 망가진 부분은 고쳐가면 되죠. 그리고 센서가 고장나면 다시 고쳐서,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나라까지 잘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 잘 받아서 고칠 건 고치고 또 더 격려할 건 격려해서 또 오늘 하루 힘있게 좀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영적 의미를 좀 찾기를 원하는데, 1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갈릴리로 가셨다 하면 될 텐데,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즉,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참 인내로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오셨고, 이제 30살 되신 이후부터 광야에서 시험을 통과하신 이후에 이제는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완성을 위하여 차근차근 일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이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사람들이 느꼈던 거죠. 여기 소문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의 페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영어 단어의 fame이라고 하는 유명, 명성이 퍼지기 시작했다. 종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15절 말씀 보십시다.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자, 예수님이 이 소문이 퍼져서 칭송을 받으시는 단계까지 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절부터는 좀 달라져요. 이 16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참 느낀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 그 태어난 시절, 그 두 가지 외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추적할 수 있는 단어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 이 누가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실 때 그의 자랐던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성경을 사모하였던 것을 알 수 있고, 습관적으로 또 이 몸의 배인 대로 그의 삶들을 굉장히 성실하게 살아왔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으로 이끌려서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까지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삼위일체 되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끄시기 전까지 굉장히 순종적인 모습으로 또 성실한 모습으로 그의 일생을 묵묵히 살아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자세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올 한 해 2021년 제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 해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야곱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문을 여셔서 늘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도 여러분 부디 묵묵히 견디시고 인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전염병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종식할 때까지는 종식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메시지를 붙들고 또 신앙 안에서 넉넉히 이겨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는 선지자의 글을 읽고 난 뒤에 내려갔습니다만은 오늘 17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의도대로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것이죠. 무엇을 찾았냐면은 이것이 이사야 61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메시지를 찾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더라. 20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자,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 부분인데요. 22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의 말을 놀랍게 여기리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고 아직까지는 이 본인이 은혜의 주인공으로 왔다고 하는 이 말을 잘 못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놀랍게 여겼다고 하고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어떻게 저 말을 할 수 있는가라고 사람들이 의아해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사야의 메시지를 통하여 다시금 성경 말씀을 들어 그들의 망가진 센서, 그 무뎌진 가슴, 그 양심을 찌르고 계십니다. 자, 그것이 다음 말씀인데요. 24절.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25절. 예를 드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가장 권능이 있고 열매가 많은 파워가 있는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26절.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던 것을 기억하는가. 또 하나의 예를 드십니다. 27절.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너희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가. 그때 당시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사렙다 과부 한 분이나 수리아 사람 나만이 치료를 받고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았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음이 허망하여져 자기의 길로 갔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과부와 많은 나병 환자와 같이 하나님을 모른 채로 그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를 모른 채로 살아갔는데 바로 너희들이 그 많은 사람과 많은 과부니라 지적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너희들의 영적 센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영의 임재, 그런 양심, 그런 모든 것들이 망가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28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예수님을 쫓아냈습니다. 반면에 계속해서 누가는 예수님이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에 그를 거부한 사람들과 반대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다시 소개를 합니다. 33절.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회당이라는 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이 흩어진 곳, 디아스포라라 하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자 그들이 모여서 세운 곳이 바로 회당이죠. 그런데 그 회당에 말씀이 선포되어진 곳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회당의 기능도 상실됐고 많은 사람들이 죄악에 찌들었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셨는데
먼저 알아봅니다. 34절.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라. 앞에 있는 무리와 다르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보고 있어요. 그리고 4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 상태로 놔두면 이 사람의 입으로 그냥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행동이 좀 다릅니다. 3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왜 꾸짖고 입을 막았을까요? 사단은 그의 전략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성만 부각시켜 그를 우쭐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여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방해 공작하려고 하는 숨은 의도와 계략이 있었음을 주님께서 간파하시고 잠잠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시는 사인을 주시죠. 자, 36절. 다 놀라 서로 말하며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 권세의 소문이, 이 소문이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쓰여 있는 페메라는 단어가 아니라 에코스라는 단어로서 큰 소리로 사방에 퍼지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사역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사건을 더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장면인데요. 38절.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39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누가는 이 장모의 열병을 고친 이 역사적 사건을 여기 뒤에다 갖다 붙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열병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딱 들었을 때 어떤 원인의 병이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학령기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모세의 오경을 암송시키기 때문에 열병이라고 하면 레위기 26장이 딱 떠올랐을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여러분, 여기까지 이 죄악이 뭡니까?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불순종하는 태도와 이 모습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는 장면입니다. 그리하므로 16절,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할 것이다. 이것을 딱 떠올렸을 거예요. 열병을 고치셨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왜곡되고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의 죄를 주님이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병을 고치시고 난 후에 이제 눈이 어두웠던 것이 밝아지고 생명이 다시 회복되는 그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죄악들을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신 것들을 정확히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짧은 이 스토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사야 61장의 메시지를 응한 것이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가버나움 지역, 갈릴리 지역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사단에게 묶여있는 영혼을 자유케 하십니다. 눈먼 자, 열병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자, 그에게 빛으로 역사하십니다. 눌린 자, 많은 귀신들에게 눌려서 있는 그 상한 심령들을 희년, 은혜의 때에 이제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이제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그 희년이 선포되었다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실제적인 사역으로 그들에게 다가서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센서가 고장이 났거나 혹은 우리의 마음이 둔화해졌거나 혹은 중병에 걸렸다고 하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주님 메시지를 들으셔야 합니다. 단순히 주님이 이 소문이 그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으로 선지자로의 소문인가? 아니면 좀 더 확장돼요. 그분이 병을 치료하시는 그런 능력자이신가? 아니면 오늘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고침받고 난 이후에 완전히 그리스도를 예수를 앞에서 그를 수종드는 신앙의 표현자인가? 우리 이 시대가 여러분이 어느 위치와 삶을 살아가는지 살펴보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이제 마음의 구세주로 또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줄 그 구세주로 다시 영접하여 수종드는 결단, 이 선택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을 조목조목 순종하시고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센서를 망가진 부분을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새로운 마음 부여잡고 오늘 베드로 장모처럼 주님께 수종드는 그런 올바른 선택과 결단으로 이 사회를 책임져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은 누가복음 5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